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넉넉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39절 한 번 더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할 때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랑만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옥에 가니까 단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데 그 너무 일부분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우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시간의 계획에 따라 펼쳐지는 모든 것 가운데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하나 벗겨져 나갈 때 하나님이 고난이 오고 눈물이 오고 기쁨이 오고 슬픔이 오고 모든 것이 올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다 인도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는 그 믿음이고요.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나를 도와준 것이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도와준 것이 아니라 창세주부터 예비하신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미리 하심,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 그랬어요. 미리 아시고, 그리고 또 뭐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뭐를 예정하셨냐면 창세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것을 다 예정하셨다. 아멘. 제가 월요일날 이렇게 설명을, 주일날 저녁에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아서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드릴 때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예정하시는데 이 안은 시간과 그 공간의 개념이 없는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뭉쳐져 있는 이 공간에서 하나님이 벌써 우리를 포함한 그 모든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줄거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얘기거리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끝날 건지 작가가 그 스토리를 쓸 때 그 머릿속에 다 있는 것 같이, 이미 머릿속에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데 그냥 작가는 머릿속에만 있지 그게 현실화가 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안에는 모든 것이 예정하셔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한 바퀴 벌써 하나님 안은 다 창조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심이 이 땅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겠으면 축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4분기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바벨탑까지,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게 구역까지.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기회를 이루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여기서는 이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런 모든 것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사랑에는 제가 얘기했죠. 사랑에는 조건이 있다 그러죠. 사랑의 법칙인 첫 번째로는 전능성이라고 그랬어요. 전능. 하나님은 딱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두 번째로는 사랑이란 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상대를 갖는 거라고 했어요. 상대를 갖는가. 상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혼자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상대가 있으면 상대를 채우는 거예요. 채움에 있어요. 사랑한다면서 아무것도 안 채우면 안 되죠. 채워야 돼요. 이거 아시겠죠? 네 번째로는 채우고 나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는데 입 싹 닫고 안 가면 그냥 가버리면 안 돼. 그냥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능성을 가지고 상대를 가지고 체험을 하고 상대의 교제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 사랑이래.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자, 이거를 개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져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시는 분이고, 유일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며, 그는 하늘에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뻐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다. 찬양 받으실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저렇구나 하고 막 찬양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대가 필요하다고요. 그 상대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주고 그 상대가 반응이 있어야죠. 고맙네 하고 그 표현을 하듯, 피조물로 어떤 상대로 하여금 하나님이 혼자 어두컴컴한 데서 할아버지가 혼자 그냥 막 이렇게 해서 와주는 사람 없으니까 혼자 촛불 켜놓고 만나서 나는 참 잘했어 이렇게 하는 그 만듦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냥 촛불 켜놓고 혼자 그냥 즐겨하는 이런 유치한 할아버지처럼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장난감처럼 만들어 놓고 케이크 꽂아놓고, 우리라는 케이크를 꽂아놓고 그냥 그 촛불의 기쁨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같은 사랑이어야 되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보여줘야 되는데, 같은 사랑이어야 된다. 하나님과 동일한 사랑이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짐에 아무런 그 제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에는 아무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고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자기 영광 외에, 자기 사랑 외에 아무것도 더 큰 사랑을 내세워서 그거를 취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라고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러므로 내가 그 하나님이 피조물을 상대를 만들어서 그 상대를 그냥 그 상대 만들어서 그 애들 장난감은 원숭이가 막 박수치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 피조물의 사랑을 박수쳐라고 해서 태엽 깔아놓고 우리를 박수치게 만드는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그 거짓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랑스러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거를 피조물이 이렇게 보고 사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면, 그 사랑을 가지고 그가 그 영광이 보여질 때 모든 만물이 그에 합당한 그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요. 참 이게 헷갈린, 나도 말하면서 내가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집에는 슝슝 놀이 하는 게 있어요. 슝이라는 게 뭐냐면은 애들 여기 발등에 애들 발을 올려놓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발을 차면은 걔가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높은데 이렇게 올라가면은 제가 이렇게 애를 손을 잡고 발등에 애를 올려놔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애가 가만히 서 있으면 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와 아빠 재밌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임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지나갈 때 한번 보세요. 애들 내가 이렇게 올리면은 애들이 같이 올라가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가. 그런데 그 힘이 누구예요? 아빠의 힘이죠. 그런데 너 보고 내가 이거 이렇게 만들어서 너 올라와라, 그래서 아빠의 힘을 보여라가 아니, 얘들은 못 올라온다고요.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누구의 힘을 하냐면 내 힘을 빌려서 그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드리는데
지 혼자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은 사랑조차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채운다라는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채운다라는 것은 하나님 여기서 뭘 밥을 채워놓고 뭐 집을 채워낸다는 게 아니라 그 채움에 누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대를 자기의 것으로 온전히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어넣은 상대가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것이 나타내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의 사랑이 나타내지려면, 그의 사랑이 온전한 그의 사랑으로만 나타내지려면, 그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이 나타내야지 사랑이고, 그 사랑이 나타내지지 않으면 그의 사랑인 것을 이 땅에 알릴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그럼 본성이 사랑이면 사랑이 나타내줘야 돼요? 안 나타내줘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설명하면 돼. 나타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럼 꼭 나타내줘야 돼요? 안 나타내도 되는 거예요. 죄인의 성질은 꼭 죄를 나타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질인 사랑을 꼭 나타내고 마는 거예요. 안 나타내 줄 수가 없다고. 그럼 완전히 나타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그냥 그 성질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그냥 원숭이처럼 만나서 그거를 만들어서 받는 그 하나님은 가짜고, 그 성질이 나타내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 안에 우리를 사랑을 집어넣으시고 그 집어넣은 사랑을 돌려받는 그 역사가 이 땅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 채워놓고 사랑으로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본성이므로 그가 반드시 표현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줄을 이렇게 해서 달랑달랑 하는데 그거를 끊을 자가 없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 본성이고 그 본성의 사랑이 나타내지는 것이 역사인데, 그리고 선택받는 사람들이 여러분이고 난데 여기서 끈을 피조물이 누구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요, 아주 성질이 아주 그냥 고집이 너무 세갖고 저 신세계 백화점에 저 구두를 꼭 사야 되고 말아야 되겠다 그러는 아주 그냥 강력한 본성이 있어. 예? 그러면은 여길로 가도 백화점을 가고 저길로 백화점을 가고 꼭 백화점으로, 돈이 있어도 없어도 어디로 가요? 백화점 가서 사고 만다고. 남편이 반대해도 어떻게 해요? 꼭 어떻게 해서 사고 만다고. 그래서 자기의 것을 나타낸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땅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반드시 표현되어야 되고 나타내야 되고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죠? 자기 이름이 영광이 나타내.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본성은 영광이고 사랑이고 능력이시라. 그 영광이라 나타내야 되고 찬양을 받아야 돼요. 그럼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피조물이 선택받아서 그 안에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서 그 영광을 돌려받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은 그냥 죄져서 지옥 가고 안 돼서 뭐 잘해서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지 않을 때, 죄졌을 때 그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선택하심과 그의 사랑을 나타내심을 만드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서 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왜 이기냐면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본성을 나타내시겠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죄인들을 피조물들을 여러분들이 왜 사랑하는지 몰라. 그냥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이 죽을 흙 같은 피조물들을 선택하셔서 그의 나라에 옮기시고 그의 영광을 표현하는 사랑의 그의 수준과 맞는 그 사랑의 상대를 우리로 택정하셨다고요. 그 사랑에서 끊을 인간이 없고 그 은혜에서 끊을 존재가 아무도 없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 영광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그것이 영원 회로라는 거예요. 영원 회로. 영원한 회로 안에 이 인생에 이렇게 되는 역사 안에 이 사람들이 막 고난을 당하고 하는 이렇게 해서 야 이거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맨날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수요예배 오기 전에 예배 오기 전에 남편하고 차 타면서 싸우고 왔다면 여러분들 지금 아마 정도 구원을 못 받았다고 막 생각이 막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기도했는데 오늘 아침에 응답이 왔어. 그러면 오늘 막 천국 가는 사람처럼 이야기하죠. 만약에 우리의 그 믿음과 은혜가 단지 내 감정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천국 갈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을 택하심을 받고 그 택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있고 엉터리로 하고 기도한다는데 막 졸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엉터리로 막 사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뭐가 안 되고 막 해서 막 고통을 내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안에 새겨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믿으시겠으면 축복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나타내지는 것이 인생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듭난다는 것은 따라서 거듭나는 것은 하늘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뭐 이렇게 잘한다 해서 그 거듭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이 주어지는 거고 씨앗이 심겨진 거고 이 씨앗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나타내어져야 된다고요. 열매로서 나타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타내어지는 게 아니라 이 농부가 이 씨앗이 심겨진 생명이 씌어진 것을 갖고 막 갈고 닦아서 돌이 있는 건 떼내고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서 줄기 나서 열매를 이렇게 맺혀져요. 그렇죠? 그 우리 인생이 죄 안 짓겠다고 안 지고 짓겠다고 지는 것도 아니라 내가 막 이런 사건도 저런 사건도 막 만나는데 하나님이 모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섭리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우리 가운데 여기서 보내시고 이 보내심의 과정 속에 생명을 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셨고 그 생명이 인생을 통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하늘의 생명으로 나타내어진다고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기는 100% 여기는 가나안 땅이라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출애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죽음에 있는 자가 영에 있는 자로 바뀔 때 반드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요소가 여러분 속에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바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느냐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회로라는 거예요. 영혼의 회로. 하나님이 그냥 영혼 회로에서 전접한 회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전접한 회로가 이렇게 탁 하면은 이렇게 항상 답이 똑같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펴지는 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만드심이 나중에 완전하게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여기 주차장이 있는데 저기 어느 차 여기다 댈 거예요. 저기 그래서 오른쪽에다 해서 오른쪽 주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얻을 때까지 성화의 온전한 단계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를 따라서 나를 거룩하신 자로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말겠다라는 거예요. 예? 만들어 놓고 말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거룩한 자로 내가 만들어 놓고 말겠다.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영광된 상대로 내가 만들어 놓고 말겠다. 우리 박수로 하는 경화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4절 우리 다 함께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시작.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여 정결한 행심을 봄이라.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않고 오직 마음에 있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녀에게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뒤리내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자 아내들아 그러면서 말씀에 거하지 않는 자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남편이라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순종하라 그랬죠. 근데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어떻게 구원하냐면 말로 하지 않고 막 굵어서 하지 말고 순종하는데, 구원을 이루기까지 순종하는데 뭘로 하냐면은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는데, 행실로. 그래서 그 행실이 뭐냐면, 그래서 뭘 하냐? 너희는 너희의 두려워하여 정결한 행심을 봄이라. 정결한 행실이 뭐냐면은 3절 큰 소리 있습니다. 3절 시작. 단장은 머리로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자. 자, 정결한 행심이 머리에 꾸미고 아름다운 옷은 입음으로 외모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4절에 정결한 행실이 뭐냐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는 것이 정결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정결한. 그래서 정결한 행실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는 것. 아멘. 예, 그러면은 온유하란 소리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 남편이 여기서 있는 이 남편이 좋은 이렇게 자세하게 친절한 남편도 맞지만 막 악하게 구는 남편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남편을 대할 때, 상대를 대할 때 너의 마음에 온유함으로 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는 것은, 잘 보세요. 마음을 좀 이렇게 차분하게 하고 큰 숨을 쉬어서 그래갖고 좀 안정되게 온유한 마음으로 한 대쯤에 왜 때리셨어요? 이게 안 나와요. 그렇죠? 다 경험해 보셨죠? 뭐 나오긴 뭘 나와. 그냥 막 쌍소리가 나오고 막 그런데. 그런데 숨은 사람 온유하고, 그래서 너희가 온유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고 마음에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은 어떤 그런 어떤 마음의 깊은 이해심으로 폭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은 뭐냐면 거기 2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2장 9절. 곧 다 밑에 똑같은 말이에요. 3장의 1절 보면서 밑에 이제 상전, 직장 상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을 대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다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구절. 2장 9절하고 10절 읽겠습니다. 2장 9절하고 10절. 자,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는데, 그것을 가지고 온유하고
남편을 대하라는데 그게 뭐냐면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한 자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여기서 자, 아까 마음에 숨은 남편이 막 이렇게 할 때 구원을 향해서 온유하게 대하고 순종하라. 그 순종은 어디서 나온다? 온유에서 나온다. 온유는 어디서, 순종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온유한 마음에서 나오고 순종은 어디서 나오냐? 그 마음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는 그 마음에 관심 둔 곳에서 순종이 나간다고요. 그러면 온유와 썩지 아니할 것이 뭐냐면 요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었다. 이미 된 거예요. 백성이니 그것이 온유를 만들어내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는 것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산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 온유하고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온유하라는 그 뜻이 아니라 이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만약에 모세가요 온유라는 것 따라서 온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을 확신하는 자에게 준 감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왜 오셨어요? 이사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다고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하신 목적이 뭐예요?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칼로 팔로 푹 찌르고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그가 뭐로 이겨냈냐면 인내 가지고 본인의 부모한테 배운 인내로 이겨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 가운데서 저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확실한 말씀이 그 안에 거하신, 이해가 되셨어요? 그 말씀이 거했으므로 그 말씀이 인하여 저들이 저럴 수밖에 없습니다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저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온유하고 썩어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내가 온유로가 나가고 내가 썩지 않을 것은 어떤 비법을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섭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는 그 역사 가운데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너무너무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때 저 인간 저거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이 과정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그 말씀 때문에 온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계속 설명하는 거는 이거를 알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선포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본질이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로 찾아가는 이 과정 중에 너무너무 힘들게 찾아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예.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온유함과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잘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잘할게요 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벌써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렸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거했어.
그리고 그거를 성령으로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확증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상대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상대라는 거예요. 믿으시겠으면 축복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확신, 나는 하나님의 상대구나. 나는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상대로 나에게 선택함을 받았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이 채워지기까지 나를 지금 채우시는구나. 그러므로 저가 때려서, 저가 나를 사기쳐서, 저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저 사람들이 저래야지 내 안에 누가 맺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맺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그게 이해되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널 용서할게. 내가 너를 사랑할게. 저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당신이 나한테 와서 빌지 않아도 내가 먼저 가서 용서할게. 당신은 지금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 그런데 십자가 지고 가는 나의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속을 막 뒤집어 놓고 긁어 놓게 하신 이유를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이 내 이 속에 이 빈 깡통 같은 이 소갈머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채우시길 원하는구나 라는 거, 성령으로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으니까 보니까 여러분들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요, 아내가 대하는 관점이 달라지고요, 아들과 딸들이 나를 대하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엔 저거 어떻게 때려 고쳐서 내가 복을 받나라는 관점에서, 저들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를 사람 만들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만들려고 저들이 저렇게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좀 빨리 만들어드리지. 아멘.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그 악함에서 놓여지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는 역사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이천수 목사님 말씀이 가장 큰, 아주 그냥 기본과 같은 그 반석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3층청 그러니까 무슨 오존층 뒤에 있는 그런 거를 자꾸만 생각해서 뭐 여기 뒤에는 뭐가 있고 그런 거 얘기하는데, 그 3층천이요,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믿는 성도는 하늘에 대한 벌써 관점이 내 안에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상대로 지금 이 땅에 벌써 만들고 계시는데, 이 피조물인 이 흙덩이가 죄덩이가 하나님의 것을 알려면은 이 땅에서 이것이 거쳐져야 된다. 씻겨져야 된다고요. 씻겨지는 거예요. 씻겨지는 거. 레위기에서 보면요, 그 여인들이 유출병 정결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애 난자는 그 피를 이렇게 막 닦아내야 된다 그래. 피가 흐르면, 그래서 땅에 피를 흘리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살인하지 말라, 그 피를 땅에 떨어뜨리냐. 자, 가인과 아벨의 피가 땅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랬죠. 그게 왜 하나님이 좋게 보지 않았냐면, 그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 놨단 말이에요. 그 땅이 이 속땅 말하는 거예요. 땅이라는 거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땅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땅이 거룩한 땅이어야 돼. 가나안 땅 예수님. 그런데 거기에 피가 흘려지는 거예요. 누구의 피? 인간의 피가 흘려지는 거예요. 사람의 피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 속에 있는 것은 다 더러운 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 더러운 것들이 얘기를 할 때 그 땅에 피가 떨어지는 거랑 똑같다고요. 내가 살인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이 땅에 살인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 속에 거룩한 땅에 예수의 피가 사람의 피가 흘려져서 더러운 땅이 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 씻어야 돼. 물로 씻어. 물로 씻는다. 그래서 물로 씻은 물과 성령으로 씻는다 그러죠. 물과 성령으로 씻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씻김을 받는 사람, 이 땅에서 살인과 악한가 이거 막 피투성이가 되는 피를 흘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물로 지금 씻고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여러분의 속에 있는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겨짐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믿으시겠으면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 가운데,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 가운데 미리 만드셨어요? 안 만들어놨어요? 왜 만들어놨어요? 그의 성질은, 그의 본성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어야 되고 나타내야 되고 상대를 하고 감동을 받아야 돼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본성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채워놓으시는 과정이 지금 우리의 이 땅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채워놓으시고 여러분들을 채워놓으시고 누구로 채워놔요? 예? 부동산으로 돈으로 채워놓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놓는 하나님의 인격의 요소로 채워넣는 과정이 이 땅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이 사랑에서 내가 아무리 도망가도 못 도망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막 시험 들어가고 나 이게 하나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이면 죽였지 그 사랑은 반드시 이룬다고요. 왜냐하면 그의 본성은 사랑이고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은혜를 믿습니까? 믿으시겠으면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무슨 사랑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사랑이라 그래서 그냥 다 하나님이 너 불쌍하다. 내 불쌍해. 그래. 사랑해. 하나님. 이 사랑이 전부 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지금 통치하고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완전히 100% 이룰 때까지 나를 그의 나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고 성령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 증인이 되시고 나는 내가 그걸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유함 받으세요. 거기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고 구원의 불확실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왜? 그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이 웬 떡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어저께 받은 떡 그런 거 말고 진짜 이게 하나님이 그의 영광과 그의 사랑을 위하여 나를 선택하시고 고르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통해서 내 가족도 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이끄시고 있구나가 감동에 올려지면 그것이 눈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내가 죄를 지고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그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벌써 포함된 은혜이군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겠으면 축복됩니다. 우리 박수로 크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손 들고 따라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요. 여러분들 어저께 드라마 본 거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죄진 것 때문에 막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죄 막 짓고 댕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성질을 가지고 계셔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상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는 그의 체험을 받는 그의 영으로 체험을 반드시 받아야 할 대상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의 성격도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는 그 모든 과정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랑에서 끊을 자 누구 있으려? 이 사랑에서 버릴 자 누구 있으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겠고,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 위하여 나는 일하겠노라 하겠노라고 하는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올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나님 구원 얻고 내 능력으로 내가 잘 참아서 하나님 올라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써 만세 전에 하나님 나를 사랑의 상대로 택하시고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채워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인생은 천사도 마귀가 아무리 달려와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하나님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무것도 나를 망치겠다는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다 이길 수 있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그의 영광으로 이끄신 그 능력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있음을 찬양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전능하시사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땅에서 모든 만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를 그의 당신의 상대로 하나님 영원한 찬양의 상대로 하나님 영원한 기쁨의 상대로 영원한 당신의 신부로 우리 인격을 높이시사 하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아름다움을 얻게 하심에 모든 그의 영광을 도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것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영광에 기뻐하게 하시고 이 영광이 떠오르게 하시고 아버지 일을 나갈 때나 밥을 할 때나 길거리를 갈 때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 영원한 나라가 기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로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심에 합당하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